시편 119편 1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게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저희 어르신들께서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몸이 허약해지면 꼭 준비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보약이랍니다. 예전엔 이 보약을 한의원에서 지어와서 마당에서 다려드리는 그런 예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자에 와서는 이 한약도 잘못 먹으면 간에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조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애틋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저에게 그렇게 보약을 지어서 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음의 감기가 드셔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왜 마음의 감기가 들으셨을까?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본문의 설교를 다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담겨진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참으로 안타깝게도 입가에 내뱉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마음에 좀 근육을 키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발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감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요? 대부분은 가슴 속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기를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브레인이라 그러죠. 뇌에 있는데 뇌가 문제가 생기면 반응은 온몸으로 반응을 하는데 특히 가장 반응 잘하는 곳이 심장이랍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떨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온몸이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생각은 바로 말로 표현이 되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긴급 처방전을 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감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혹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우울한 감정을 우울감이라 그래요. 정신의학에서는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질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총괄하는 것이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은 우리의 정신활동의 중심이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합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이곳에 고장이 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의 느낌과 정서를 말한다고 그래요. 다양한 사건, 상황을 접하면서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 감정은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의지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힘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개인의 욕구가 있어요. 가족들의 소망도 있죠. 교회도 나름대로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이거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연약해 보이고 스스로 나태해지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관점에서 마음의 건강은 신앙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들을 살펴보면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감정을 잘 유지하고요. 적절한 의지력이 있다고 그래요. 반면에 마음에 병이 드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분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감정으로 노출이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의욕이 상실되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요. 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하는 방법, 감정을 잘 처리하는 방법,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문헌들을 봤어요. 의학적인 방법을 보니까요, 대부분 약물 처방을 하더라고요. 우리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수백 가지가 나오죠. 그걸 약물로 조절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심리 치료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챙기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의 말씀이 없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표현을 써도 가능할 것 같아요. 등불의 용도가 있거든요.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 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빛은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의 감기를 들으신 분들에게 삶의 길을 안내하지 않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다스리는 명략이 담겨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그 능력이 내 표현에 의하면 명략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제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그런 저의 감정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정직한 행동을 하면서도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헤어지고 제 방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각이 무뎌졌다. 성경은 뭐래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깊은 얘기를 했어요. 저 울산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한 장소에도 만나 한 2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문제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는 3년 기간을 지나면서 기존 성도가 80% 정도 출석하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그랬어요. 왜 100% 다 나와야 되지 이 기간이 지나는 아직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주 익숙해졌답니다. 그분들 얘기를 대변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졌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지나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네.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근신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랑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랑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 용서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데 마비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가 지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가꾸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의 명략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잘 아는 자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많은 고민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분이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병이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리치료도 받아봤고요. 약물 처방도 받아봤어요.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명약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물을 처방된 것을 먹으면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내 마음에 담겨진 명약을 다시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언제 그랬냐 듯이 사라졌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옳은 생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어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권사님, 저처럼 이런 시절이 있었나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그럼 아마 그분도 나름대로 마음속의 명약을 가지고 치료받은 경험을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도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길을 걸으면서 꽃을 봐도 감동이 사라졌어요. 성도들을 봐도 마음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병들었구만,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은 병들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구체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순간순간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 옆에 계신 분들 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아픔, 고통, 문제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근육이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퇴화된대요. 그래서 50대를 중반으로 해서 남성 여성들에게는 50견이에요. 그 50견도 결과적으로 퇴화된 근육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이 통증입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없앴어요.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분의 지혜를 얻었어요. 제가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처방사가 나의 온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근육을 늘렸다 좁혔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고되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시적인 것이고요. 이 근육이 단단해지지 아니하도록, 퇴화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 뭐 어떤 분은 거꾸리를 가지고 하라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방법을 얘기해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어요.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말고, 바깥이 춥다고 바깥에 나가는 힘들어하지 말고, 문지방에다가 철봉 하나 걸어놓고 잡아당기고 뒤꿈치 두는 것 하루에 30번만 하면 근육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명약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명약을 드시면 삶의 여정에 약효가 나타납니다. 명약을 드셔야 돼요. 그걸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치 무슨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아주 힘든 과정에 운동만 해야 되지만 운동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삶의 여정 가운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의 깊이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명약을 가지고 약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거든요.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좀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평생도록 설교했잖아요. 이 설교 원고를 다듬는데도 시간이 이제는 걸리더라고요. 때로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가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요, 저도 쉽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왜 정리가 안 되는지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아모개 권사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장로님이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시는 것 아닐까?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또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벽녘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약은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다듬었어요. 그리고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입증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편에 있는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기본 바탕이 잘 돼 있을 것이다. 그 기본 바탕이 뭐냐? 주일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면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라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과정에서 저녁이 되어 집안에 돌아와서 가족을 만났을 때, 아, 오늘 하루를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지요. 이분들의 입가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겠고 내일도 하는 근육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실천 방법을 누누이 반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짐하시라는 거예요.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사무직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세상에 잡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려는 권사님 세 분이 신호가 들어왔어요. 종종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는 쪽에서 80대 어르신이 운전한 차가 브레이크를 못 밟고 달려들은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한 거예요. 저 집사람 아버지 얘기해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운전대 놔야지. 그 목표가 75세입니다. 10여 년 넘게 좀 운전하고 이제 나도 운전대를 놔야지.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잖아요. 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시며 삶 속에 적용하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보니까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하는 방법,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방법을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다 보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거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고엔 다 있으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놀랄 일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시기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칙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했잖아요. 먼저 했던 교회가 걸리고 이곳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강제 명령에서 우리는 이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가운데 마음의 감기를 들은 분 때문에
저는 평생 하지 말할 마음고생을 1년 동안 했어요. 그게 저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하신데 왜 장로님 아멘 안 하냐고. 아멘 하셔야 문제가 해결될나 봐.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는 성도들 마음의 명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니까 왜 아멘 하냐고 장로들 질타하더라고. 주보가 잘못됐느니 식당이 어쩌느니 말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안 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명품백을 들고 와서 탁자에 올려놓고 자기 가방 안 알아준다고 핀잔하는 것을 봤어요. 이야,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급기야 제가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약 처방을 하실까가? 극약 처방하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딱 한 절 말씀인데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앞절에 말씀하시는 것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이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매일매일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셔서 사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서서 내 마음을 주는 것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혼자 앉아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하면 뭐 하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묻더라고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난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요. 할 일이 없으면 늙는답니다. 몸이 망가진답니다. 스스로 일도 찾아 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 일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면 스스로 운동해야 되고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얘기하는 선생님이 저희 배우 그래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하세요. 유산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근육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종아리 근육이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엉덩이 살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가볍게 운동하면서 나의 미래를 지키는 고된 훈련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마음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돼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라,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고 살아가다가 보면 명약을 드셨기 때문에 삶의 여정에 약효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보고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책상 앞에 건강식품이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실에서 책상 앞에 쭉 보니까 진짜 수십 종 있더만요. 나도 오래 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눌러서 건강식품 사놓더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목사야, 너는 마음의 근육이 든든하니? 너는 감정을 다 통제하고 있니? 너는 지금 마음에 감기가 들지 않았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11절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평생 설교했으니 그 말씀이 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고되게 훈련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시자고요. 마음의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